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나의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일을 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 안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괴로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납득하지 못할 부조리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와 악함과 세계의 어두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타난 부조리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충돌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함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잠시 들어 쓰시고 그 또한 모든 일을 선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 우리의 의지를 낮추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나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상세한 설명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이 있어요. 66권의 성경이에요. 66권이나 되니까 그 중에 하나는 뺍시다. 이러면서 야고보서를 빼거나 그 중에 하나는 뺍시다. 이러면서 욥기를 빼거나 이렇게 하나씩 빼는 것이 아니라 66권 전체를 다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믿는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에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모든 걸 다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진짜 단순해요. 진짜 간단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살아내는 것은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이유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모든 피는 무엇을 위해서 흘리셨느냐?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에 어두움과 죄가 있음을 아시고도 인내하시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흘리셨던 보혈의 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어두움과 부조리와 악함을 보면서 신음하고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으십니다. 전지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 모든 걸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죄악을 다 씻으시고 그 모든 아픔을 다 위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죄를 막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죄를 다스리려고 노력하느냐? 그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기쁨 되려고
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삶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맞추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열정, 그런 열심, 그런 노력을 성화의 열정, 감사의 노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도구로서 삼아왔던 야곱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내 스스로 도망갈 능력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절뚝거리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알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슬쩍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갑니다. 다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탄성, 믿음의 은혜를 향한 믿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죄와 슬픔의 아픔을 애통해하고 그럼에도 걷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 가운데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반기술 또는 기술 문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내용 안에서 나의 즐거움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술 발전의 목표는 사람의 편리함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 목표는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걸 추구한다는 게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요시야 왕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확인하고 또 은혜 누리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볼 거예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하면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오는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도시예요, 도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도 문화가 이루어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와 그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의 내용, 그 문화의 내용은 여기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여기에서는 착취와 번영, 어떤 개인의 욕구의 추구의 방편으로서 기술을 활용하는데, 하늘나라의 하늘도성의 기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추구된다라는 점이 다른 겁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드러내게 되느냐? 거기에는 초가집이나 어수선한 모습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떠올랐다, 유레카 이러면서 막 충동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신실한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실함을 가지고서 아주 계획적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가운데에 탁월한 일을 탁 불꽃같이 행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탁월함 중에 성실함과 인내, 그리고 계획을 따라 이루어가는 체계적인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계획을 이루어갈 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갑니다. 막 충동적으로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어떻게 하면 이 예배당을 개혁할 수 있을까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통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재정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역사 위에 시대 위에 흩어진 별처럼 기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처럼 기능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은 어때요? 그 별이 나타내는 빛이 어두움을 다 밝힐 만큼 밝은가요? 아니죠. 어두움을 다 밝히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별이 쓸모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별이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지금 날짜가 어디이고 우리가 역사 속에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별의 기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와 시대 속에 흩어진 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역량이 부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할 것 안 하고 그냥 평안하게 놀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별처럼 살아내는 삶이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입니다. 나는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나는 또 누가 있을까요? 탁월한 사람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나요? 나는 누구도 아니고 이런 사람도 아니죠. 대통령도 아니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식을 너희가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로 먹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과 물고기를 사용하셨어요. 그거는 족하다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의 충성과 헌신이 별과 같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요시야가 탁월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고 요시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별처럼 빛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서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가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량 안에서 나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바로 그걸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오늘, 나의 지금, 나의 역량, 나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허락하신 나의 최선, 나의 최고의 상황이 바로 오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우리의 몫이에요.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기대할 것도 없고 여기서 속일 것도 없고 부풀릴 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나의 최고의 영광은 나의 오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구하거나 없는 것을 있는 척하거나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을 내가 판단할 때 하나님 이거 최선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 안에서 아름다운 충성을 다해내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죠. 누리는 일 그 자체예요.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어릴 때 왕이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주권은 마병과 군사가 많다는 사실로부터 올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로부터 올까요? 두 번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 한다는 사실로부터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고
영광을 누리게 되고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뢰할 만큼, 야, 이 정도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못 쳐들어오지 라고 하는 만큼의 철병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병거를 의지하게 되니까, 숫자를 의지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 정도 숫자 됐으니까 이제 살아남았어.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든든해.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나 환경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거를, 마병을 많이 만들지 말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역량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딱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진짜 능력이 많아서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부풀려서도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 말이라는 게 이 수식어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표현하고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기도해보고 돌아보니까 나 스스로도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이렇게 좀 포장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확하게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똑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똑바로 볼 때에 뭘 할 수 있냐 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두렙돈 헌금하는 걸 보고서 정말 많은 것을 헌금했다라고 하셨어요. 그건 과부가 느꼈을 때 어땠을까요? 나의 현실을 직시했을 땐 내가 드리는 건 작은 것이죠. 그런데 그거 높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해 나에게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금을 통해 하나님이 교훈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신 때에 낮추신 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과부가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별처럼 빛나는 도구로서 쓰실 만한 과부의 사례가 나타날 수 없었을 거예요. 낮추신 때에 낮추신 자리에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별처럼 빛나는 충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의 자리, 나의 삶, 내가 걸어가는 여정이 별처럼 빛나는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시야 왕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뭘까요?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예가 뭘까요?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왕정을 바라볼 때 항상 하는 일이 뭘까요? 왕정을 하는 사람들은요, 귀족들과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무엇 때문에 싸울까요? 권력 때문에 싸워요. 왕의 권력을 귀족들은 뺏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마련합니다. 위대한 왕은요, 왕권을 강화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확보한 다음에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건물을 지어요. 꼭 지어요. 여기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꼭 지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아니었어요. 왕권을 가지게 되었고 통치 기간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통치 기간이 길다는 건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귀족들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먼저 죽으면 그 후임이 귀족이 돼서 올라오겠죠? 그럼 당연히 그 후임은 왕보다 권위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왕권이 시간에 따라 강화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새로 왕이 세워지면 어떨까요? 역시 왕권이 작아요. 그럼 그렇게 세워진 왕은 자기가 오래 통치를 이어감으로써 다시 왕권을 강화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이클인데 요시야 왕은 달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서 제사장 다 모아서 귀족들 다 모아서 누구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이거예요. 나의 유익이나 나의 자랑이나 당연히 나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나의 권위를 강화하고 종교를 이용하여 나의 권위를 높이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 정도 권위는 내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했던 그 제사장의 역할 한 번쯤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무엘이 늦게 오잖아. 지금 제사 시간이 11시인데 12시, 1시, 2시, 3시가 돼도 안 오는데 너무 늦는데 지금 귀족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해도 되잖아 라고 나서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시야 왕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도구인데 어떤 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는 원리를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추구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건 좀 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밀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왕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또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시야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종교를 개혁했을까요? 어떻게 성전을 개혁했을까요? 무엇이 기준이었을까요? 나의 생각?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왕이라면 여기에 나무를 하나 심어볼까? 군대에서 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삽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을 들어 옮기기도 하고 팠던 구덩이를 메꾸기도 하고 다시 파기도 하고 메꾸기도 하고 파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구덩이 많이 팠죠. 이렇게 조그마한 권세가 있어도 이렇게 파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나의 뜻이나 나의 계획을 따라서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만들어 갔느냐? 성경을 기준으로 했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하는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또 부조리적인 착취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저항해야겠다라고 하는 시대적 구호를 외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울분의 표현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개혁의 방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바라볼 때 그 반응에 있어서도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전투적인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땅의 부조리와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전투적으로 일 안 할 거야? 안 해. 나 싫어. 여기에 따라갈 수 없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충성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향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 아닌가? 착취당하는 거 아닌가? 부족한 사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 다 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안 하니까 먼저는 내 욕구가 충족이 되죠. 사람은 일 안 하고 돈 버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지금 파업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의 뜻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만족이 이루어지는데 일을 안 해도 일을 안 하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요셉이 살아갔을 때 나의 뜻을 위해서 저항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했어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 파업하지 않았어요. 나 파업할 겁니다. 이거 부당합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일이 개선될 때까지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갔죠?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충성된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미련한 삶이다 그래요. 바보 같은 삶이라 그러고 쟤 좀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용하려고 듭니다. 요셉이 그걸 몰랐을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명예이고 내가 살아갈 삶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간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더니 노예 중에 가장 높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으면 이제 일이 좀 잘 풀렸을까요? 감옥에 들어가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럼 파업해야죠. 나 파업할 겁니다. 나 안 먹을 겁니다. 단식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최선을 받는 사람은 간수장이죠. 감옥의 간수장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요셉은 감옥 안에서 가장 존귀한 일을 하는 죄수가 됐어요. 죄수라고 하는 삶의 자리, 소셜 포지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자존감은 언제나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속한 소셜 포지션과 나의 영적 자리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부여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로 나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로 나를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하지 않냐면 나의 영적 자리, 그 스피리추얼 포지션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쓰신 거예요. 그때 소셜 포지션은 항상 달라졌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항상 있었어요. 그건 영적인 나의 자리. 나는 어디에 서여 있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최선의 내용은 달라요. 최선의 내용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일단 노예의 자리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갔을 때랑은 달라졌죠. 요셉이 아들로서 살아갈 때에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형들 좀 찾아가 봐라. 몇 날 며칠 형들 찾아서 들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충성. 그리고 노예로 끌려간 자리에서는 노예의 자리에서의 충성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된 자리에서는 배식, 또 죄인을 섬기는 일, 그 일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는 그 안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분별했습니다.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도 그 중심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속한 누구인가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선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진 권위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훈련을 좀 허술하게 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하게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정말 좋아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았더니 이제는 혼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하나님 섬겨드리는 게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일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안 속하는 게 하나님께 1도 보탬 안 돼요. 그런 마음 드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리를 확인해 나의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의미도 만들어낼 수 없는 허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효율 제로예요. 효율 제로. 그게 우리들이에요. 나의 존재, 본질, 현상, 나의 태도를 모두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게 그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요, 최고 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 효율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보편의 태도죠.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모두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먼저 생각하죠? 나의 재능을 먼저 헤아립니다. 왜냐하면 투자 대비 결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나의 재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능 없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제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요. 제 평생의 그림을 계속 그려도 반 고흐의 그림은 안 될 거예요. 포켓몬 그리는 그림도 잘 안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게 나의 재능이고 그 일을 꾸준히 하여서 재능을 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진정한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상숭배는 최종적인 목표, 종교의 목표가 나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 채택하는 이유는 효율적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했던 이유는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다.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 중에는 비 내리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비 내리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했던 겁니다.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상숭배에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기도 응답하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고 해요. 그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방법, 응답받는 방법, 그 방법을 추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데요? 내 뜻을 이루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종교 행위의 최종적인 목표에 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진정한 종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명이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생명이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내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종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우상숭배를 할 때에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허탄한 곳에 나의 마음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게 좋은 목표이고 영원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목표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생각할 때 10대의 꿈에 우리가 꿈꿨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10대 때 썼던 글이 있잖아요. 그때 그걸 20대, 30대에 돌아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주 부끄러워서 손발이 오므라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일까요? 지혜가 달라지고 안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표를 설정했는데 60대가 되고 나서 그 목표를 다시 보았더니 너무나도 하찮아서 가치 없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의 맹점이에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생을 투자했는데 그 끝에 허무함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아제와 주아가 지금의 뜻을 세워라 그랬더니 아빠 저 꿈이 있어요. 어느 날 진지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무엇인데? 말해봐, 내가 너를 완전히 후원해줄게. 아빠, 저는 포켓몬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후원해줄게. 그래서 막 모든 걸 다 후원해줬어요. 60대가 돼서 드디어 포켓몬 마스터가 되었어요. 행복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포켓몬 마스터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종교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이유가 되는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위해서 너희들을 사용할게, 너희들의 삶을 사용할게,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진정한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의 종교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삶을 사용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 그리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갈 때, 또 감옥에 들어갈 때,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한결같이 주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결같은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최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오늘의 최선과 내가 살아내는 오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6살이 되는 아이들도 하나님께 최선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포켓몬스터를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켓몬을 그려서 드릴게요. 하나님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잘 그렸네. 하나님, 제가 포켓몬 10번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한 번만 그릴 건데 하나님을 그릴게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예요. 10살, 20살이 되는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놀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죠. 기뻐하십니다. 30살, 40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하루를 온전히 예배로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11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하루 중 가장 귀한 첫 1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고백을 할 수 있고 나의 여러 가지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포지션과 나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최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나의 최선은 항상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에게 지혜를 더해주시는 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릴 나의 최선이 점점점 더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이 다가온다 하여도 창문을 열고 모두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루에 3번. 그런 방식으로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나의 생명보다 나의 권세보다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존중받으실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예물이에요. 그게 진정한 예물이에요. 아,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께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어때요? 좋으시지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나의 최선은 마음의 자리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최선이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충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별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일 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최선이 이 시대 위에 빛나는 등대와 같은 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별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교회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아직은 이웃 섬기기엔 어렵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재정이 부족하니까 아직 선교원하기는 어렵죠.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가 별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미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큰 충성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물고기와 빵의 역할을 나의 삶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작은 것을 나누고 초청해서 밥 한 끼 먹는 것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거는 충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가 만들어주신 최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은 신실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함이 가장 큰 예물을 올려드리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신실함, 나의 최선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의 목표를 위한 신앙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또 기쁘게 사용하는,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